네, 저희 말씀 먼저 잠깐 같이 보시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먼저는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격려하시겠어요? 당신은 주님을 아십니까? 마지막 질문하시겠어요? 너나 아냐? 네. 네. 우리 요즘에 그 뉴스 보시면 참 흥미로운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공기가 보인다는 거죠. 북한 인공기.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이게 사실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게 전쟁이 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막 급변하다고 느끼는 세대는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버님들은 좀 느낄 겁니다. 기름값이 팍 뛰었거든요. 네. 저도 기름값이 팍 뛰고. 근데 이게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 지형도를 바꾸는 어떤 트리거라든지 어떤 그 영향력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인공기가 그 전쟁터에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났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공마곡 전쟁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 책도 좀 보고 뭐 여러 가지 좀 봤지만, 북한의 인공기가 거기 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글을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그 누구든지 북한의 인공기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걸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있어? 언제? 전쟁 참여한다고 최근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 작년쯤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GPT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아직 안 물어봤어요. 누군가 예상한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세계는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이 만들어졌어요. 편이. 과거 인류는 크게 두 번의 큰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어떤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 있죠. 하나가 전염병이고 하나가 전쟁입니다. 이 전염병과 전쟁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 전염병과 전쟁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6.25 전쟁을, 저희 아버님 세대도 6.25 전쟁을 경험하시고 피난 오셨지만 북에서 이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어떤 기억을 남기고, 전염병으로 우리 사실 팬데믹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기억을 남기고 있죠. 1차 세계대전과 또 흑사병,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대응책들을 마련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체입니다. 유엔이라든지 뭐 EU라든지 우리 뭉쳐야 산다,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흔들리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건 전쟁이 이제 하마스 수장까지 죽고 또 이란까지 뭐 왔다 갔다 하는 이 마당에 북한이 거기 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저는 솔직히 설마는 가끔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보낼까? 모니터 조금 올려줄래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늘 뉴스 보면서 이 전쟁터에서 인공기 그 사진 보셨어요? 북한의 인공기가 저것만 이렇게 보이더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지금일까? 여러분, 북한은 단독으로 절대 행동 못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렇게 가야지라고 독단적으로 절대 결정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걸려있는 국가가 너무 많아. 미국이 중국 상황을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한반도 상황을 무시하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거의 10,000명, 12,000명을 파병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뭔가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파병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뭐 기사 나오잖아. 뭐 우크라이나에 물자를 공급한다든지 무기를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 우리나라는 러시아 들어갈 수 없어. 우크라이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간접 전쟁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뭔가 이 미국도 그렇고 이게 꺼져 있었구나. 네, 꺼져 있었어요. 네, 우리 찬양일 때 때도 꺼져 있었던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 인도자 고등학생이 한순간에 목이 나갔구나. 네, 네, 예배팀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국가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단독적인 결정이었을까?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야 뭐 몇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뭐 돈 때문에 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푸틴이 북한 한번 갔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모종의 전략을 세우지 않았을까? 북한의 행보는 북한만을 위한 행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행보는 결국 러시아나 중국의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럼 러시아와 중국의 유익이 된다는 것은 미국에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유익이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중심으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생각 낭비하다가는 이 불어오는 태풍 앞에 그냥 휙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러시아를 이제 파병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제가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가 뭐야? 물어봤어요. 한 10몇 개를 그냥 쫙쫙쫙쫙쫙 나오더라고.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래서 보면서 교차 분석을 좀 해봤어.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보고 상당히 많이 정확하게 써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 문제, 학교에서는 뭐 일단 학업이 있죠, 학업이.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문제만 봐도, 우리 일단 중고등부 문제만 봐도 학교 입시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일단 시험 때 되면 밀물처럼 빠지잖아. 밀물이 빠지는 거 맞죠? 썰물이 빠지나? 내가 헷갈리네. 어쨌든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끝나면 돌아오고. 아마 11월 달 이제부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막 수능이 한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곳곳에서 새벽 예배보다 불이 붙고 부모 세대가 다시 막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능 당일은 아시잖아. 사도행전 2장까지 갑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의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 초기 교회 시대로 갔다가 수능 딱 끝나면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입시를 극복하기 어렵고, 또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뭐냐, 자기가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야 뭐 학교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급식 먹을 때 대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냥 이렇게 뭐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의 절묘한 상태에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애들도 많고, 앉으면서 기도하든지 뭐 식물 들면서 기도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친구들. 전략은 다양해. 근데 어쨌든 식빵 딱 내놓고 딱 고개 숙이고 딱 이게 되겠냐고. 기차에서도요, 뭐 먹기 전에 딱 기도하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이. 제가 눈 딱 뜨면 아무도 절 쳐다보는 사람은 없어. 근데 쳐다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 특이한 거지. 네? 공공장소에서 다 그게 기도하고, 특별히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막 대표 기도하면서 밥 먹고, 사람들 대부분 한 번씩 봅니다. 대놓고 학교에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어렵고, 또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뭐 왕따, 이건 너무 오래됐어.
왕따 문제부터 해가지고 미디어나 그 만화에서 보면 애들 막 괴롭히고 이게 너무 일반적이 되니까 이런 어떤 문화들, 그리고 욕 잘해요? 여러분들이 못하죠. 여러분들 욕을 하면 이제 하늘에 벌이 내릴 것 같은데, 어쨌든 애들이 욕도 너무 잘하고 말도 너무 가볍고, 그리고 농담의 코드가 약간 비인격적인 것도 되게 많아.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뭐 이런 것들. 또 청소년들의 어떤 그 중독 문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청소년들 마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게 은밀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적인 문제 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도전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 많은데, 우리가 알던 모르던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막 급변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애들이 막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여러분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지금 이번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많은 교회들이 오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 북한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그냥 뭐 가볍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 다르겠지만, 이거를 그냥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서 대응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진짜 잘해야 돼. 왜냐하면 그 뻔하잖아. 북한이 지금 이 마당에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여러분 중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동격서 작전도 피는 거고. 그러니까 복잡한 이런 상황, 내부적으로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외부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저는 기도는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뭐 대학 가는 문제일 수 있고, 결혼하는 문제일 수 있고, 돈을 많이 버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의미 없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공한 거, 그게 성공이에요? 모래성이지?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간다고. 하나님 없이 돈 벌어서 뻥뻥뻥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았어. 그럼 잘 산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실패라고 보여지는 어떤 일들을 경험했어. 그게 실패겠어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인데, 또 동시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즘에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정말 아무리 세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우리 아마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성교단체 대표님 만났는데 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골방에서 둘만 있으니까. 거기도 청년 사역하고 저희도 청년이 있으니까. 제가 대표님 청년들 어떠세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뭐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송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그냥 웃었어요. 열심히 하고 너무 훌륭하고 좋은 청년들이 많지만, 그 청년들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청소년들 그렇고 넘어야 될 그 산에 어떤 그 영역이 있는데, 제가 이거 왜 그럴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뭐 요 정도는 다 알아.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 여러분 대통령 아시죠? 잘 알죠. 윤 대통령 잘 압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그거 아는 거잖아. 우리가 그냥 어떤 존재를 아는 것과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리고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GPT 요새 써보셨습니까? 이거 하울링이 너무 높아요. 하이가. 어제 제가 그 선교 이제 학자들, 선교 이제 뭐 공부하는 뭐 박사도 있고 이렇게 뭐 교수님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교수님이 전체 이 그 컴퓨터로 우리가 한번 뭐라 그럴까, 이걸 재미삼아라기보다 한번 해봤어요. GPT에다가 사도행전 몇 장을 설명해줘. 그랬더니 진짜 그냥 0.1초도 안 걸려 쭉 나와. 교수님 계속 쳤어. 교수님이 강의하기 싫으셔서 계속 이제 GPT를 하셨어. 우리가 한번 해본 거야 같이. 그러면서 이 몇 장에 나와 있는 무슨 원리, 선교적 원리.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현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좀 말해줘봐.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읽었어요. 그 교수님이. 근데 우리가 그냥 들으면서 아마 그 화면 안 봤으면 계속 말했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잘 썼어. 그리고 너무 성경적이야. 에?
그 GPT가 뭐라 그랬냐? 그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현대 선교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선교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갈수록 최근에 그 노벨 물리학상이 이제 결국 인공지능이 탔잖아요. 인공지능이 탔고 노벨 화학상도 그쪽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을 이바지한다는 것을 다 동의해 버렸어. 그래서 얘네가 그 너무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퍼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작위한 것 속에 법칙이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카오스 이론이 있어요. 뷔페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잖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어디 갔다 막 먹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이 나오면 맛있는 거 먼저 드세요, 맛없는 거 먼저 드세요. 자, 초밥 세트가 나왔어. 나는 맛있는 거 먼저 먹는다. 손. 맛없는 거 먼저 먹는다. 손. 그렇지. 네. 색깔별로 먹는다.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무작위로 하는 것 같은데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오스 이론을 그런 것처럼 퍼지 이론은 뭐냐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을 수학적으로 표시해서 컴퓨터로 통제할 수 있다면 미래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론이야. 근데 지금 다 그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리즘화 한단 말이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다 모르지 당연히. 근데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갈수록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듣도 보지 못한 탁월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오는 거야. 근데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합니다. 여러분 예수 친구가 야 우리 엄마 되게 무서워. 그래 여러분 공감되세요? 왜? 본 적이 없잖아. 옛날에 제가 어떤 초등학생이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에 그 전화번호부에 대마왕이 있더라고. 대마왕이 누구니?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대마왕이니? 네,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외함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이 세대가 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야? 마지막 때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우린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 삶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 맞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어떤 습관, 종교 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지, 그럼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므로 나오는 반응이 없다면 그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몰라요, 이 세대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깨닫는 자 없대요. 스스로 하나님은 깨달아 알 수가 없어. 박사학위 100개 따도 하나님 몰라. 박사학위 뭐 수없이 따도 하나님 몰라. 뭐 산에서 열심히 도 닦아도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달아 알 수가 없어.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 수도 없고 찾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뭐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현혹됩니다. 더 좋은 것에 현혹돼요. 아무리 자기가 헌신한다고 말해도 자기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있다 그래도 자기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자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 빛,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삶이 올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나오면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요번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냐? 너희는 죽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랐어요. 이 시대의 언어, 시대의 습관, 이 시대의 어떤 익숙했던 거,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어떤 죄의 습관들, 또 이 세상이 돈이 최고니까 돈을 따라갔던 어떤 것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남아있는 세상의 욕심들, 그냥 그러고 살았다는 거야. 죄로 죽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공중에 불순종하는 역사는 영, 사단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쓰는 몇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건 뭐 세상도 쓰는 것 같아. 초장에 밟아버린다. 초장에 밟아버린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와 또 다른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특징이 뭐죠? 자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근데 그 은혜 받았을 때 초장에 사단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겠지. 마음을 흔든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무너뜨린다든지. 초장에 밟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뭘 대적해야 돼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있어요. 대적해야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면 핵심 뭐냐? 그냥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래서 성경 뭐라 했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옆에 있는 분 격려하겠습니다. 죽읍시다. 네. 죽어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의 욕심이 있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4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데 우리를 살린 이유가 뭐냐?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은 삶도 낭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종교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남지 않아요. 자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 제가 옛날에 어느 모임을 갔는데 어느 그 사역자들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무슨 캠프야. 내일부터 막 무슨 캠프하고, 저희 팀은 아니고 오래전에. 근데 가가지고 이제 그 전날 좀 일찍 가게 됐어요. 그 해외였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섬기는 스태프들하고 그 전날 모임을 같이 하게 됐어요. 뭐 저번주 같이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뭐 한 명 한 명씩 뭐 나누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내일이 캠프, 2박 3일 내일부터 캠프인데 그 섬기는 이제 청년 스태프들이 있었어. 한 오래됐죠. 저기 다른 외국이었는데,
근데 뭐 내일 무슨 뭐 기도 제목 쭉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 쭉 나누는 걸 들으면서 제가 약간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단 한 명도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을 원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너무 착각에 빠졌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에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던 친구들은 그냥 익숙하게 생활했던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종교생활은 뭐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기도하고 하지만 그냥 이대로 끝나지는 않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다시 12,000명이나 사람을 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가만히만 있을 수 없는 뭔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에 뭔가 보내는 순간 중국이나 북한한테 명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국제사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함부로 이렇게 침공하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그래서 국제사회가 막 그렇게 막 동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뭐죠? 모든 사람이 동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잘 없으니까. 코로나 같은 거 보세요. 코로나가 그냥 그게 무서운 게,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하나 갖다 대면 다 끝나. 명분. 야, 나오지 마. 왜? 코로나. 뭐 하지 마. 왜? 코로나. 그러니까 사람들 다 동의하게 돼 있어. 그게 무서운 거야, 이게. 북한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태가 이제 이제 내년부터 해가지고, 또 중국도 내년 굉장히 그 어떤 중요한 시기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는 이제 너무너무 알고리즘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퍼즐 이론,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넣어버릴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고 패턴도 그렇게 계속 넣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얕아지는 시대가 되는 거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구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오는 몇 가지 이 현상들이 좀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 특징인데, 우리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뤄요. 근데 왜 고통스럽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너무너무 자기만 사랑해. 그리고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네, 우리 요즘 부모님들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거룩함도 없고 무정하고 풀지도 않고. 또 3장 5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3장 5절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기도하는 삶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삶도 있고 모두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속으로는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예배도 참석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아요. 왜? 종교적인 형식에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고 이런 걸 아는 건지. 근데 이거 성경 모르냐? 돌아서라. 너희가 이 같은 사람에서 돌아서라. 근데 3장 4절에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이기적으로 살고 모두 살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 뭔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가장 밑바닥에는 3장 4절이 있다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 말씀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생일이야. 엄마가 생일이야, 우리. 오늘 만약에 엄마 생일이야. 그래가지고 엄마 생일 선물로 맛있는 케이크를 사주고 싶으면 어떤 맛 케이크를 사줄 거야? 하늘의 테스트가 임했습니다. 그렇지. 딸기 맛, 초콜릿 맛.
정확하시잖아요. 엄마가 크림 자체를 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그렇지?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은혜가 만약에 케이크 살려면은 크림 케이크를 안 사요. 케이크 자체를 안 사요. 왜? 엄마가 크림 자체를 싫어하니까. 근데 저는 못 모르고 만약에 생일이시면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그럼 담뿍 들어가 케이크를 주는 거지. 모르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상황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거기다 또 뭐냐면 불나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뭐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근데도 뭐야? 미혹에 넘어가.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면서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져. 제가 요즘 세대를 보면요, 진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뜨겁지가 않아. 사랑이 식어.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에게 관심 없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안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 없이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 누구였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야, 니들도 못하는 걸 왜 쟤네들한테 짊어지게 하냐? 딱 바리새인이야. 사람에겐 전혀 관심 없고, 근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관심 없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나도 그렇고 다. 우리가 만약에 뭔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전혀 없다? 어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가? 어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왜 모르는가? 안 만나나 보지. 하나님을 잘 안 만나나 보지.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핑계는 엄청나게 많아. 이래가지고 안 되고 저래가지고 안 되고 요래가지고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안 되고.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간구를 하든지 알려달 간구를 하든지 그것도 없어. 그냥 맨날 제자로 그래. 맨날 제자로 그래. 그것도 왜 그래? 사단이 또 속이는 거지. 미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만히 특징 보면요, 삶에 영적 전쟁도 없어. 영이 그냥 퍼져 있는 거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어? 돌게 앞으로! 그랬어. 옆에 있는 군인이 자고 있어. 돌게 앞으로! 했더니 초등학생도 어이없어 웃어요. 지금 초등학생이 어이가 없어서 웃어. 전쟁터인데 돌게 앞으로! 그러는데 그러고 있어.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 어리석은 사람, 맹한 사람. 자기 삶에 지금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어둠이 자기를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면서, 여러분 로마서 1장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로마서 1장 우리 쭉 보시면, 자 로마서 1장 우리 18절부터 보시면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계속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매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자 18절에 보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야. 진짜 무서운 거지. 하나님을 아는데도 진리로 불의를 막 막아. 그럼 20절에 보니까, 자 우리 21절 보시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 뭐야? 예배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영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배의 영성이 떨어졌을 때, 아 이거 어떡하지라고 좀 회복과 간구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건 심각한 거야. 그건 그냥 심각한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 영성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특징은 늘 생각이 허망한 데가 있어. 늘 허망한데. 허망한 생각이란 게 뭐죠? 어차피 고민해도 답 없는 것에 시간 다 뺏긴다. 그냥 맨날 고민은 하는데 어차피 고민해봤자 답 없는 것에 그냥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결과 22절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자, 여러분 이 프로세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 내가 구원의 감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하지 않아. 뭐 그럴 수 있겠지. 우리가 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죠. 또 사단에게 이렇게 묶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감사가 없어. 왜냐하면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늘 육적인 것만 보는 거야. 근데 육적인 걸 보니까 뭐야?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뭔가 이렇게 누리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있지만 우리는 늘 세상에서 어느 순간에는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요. 다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 사람들만의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다 뭐다? 도토리 기적이다. 도토리 기적이다. 감사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돼서 20절 스스로 지혜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요걸 놓치면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게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리석게 되죠. 그 결론이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바꾸었느니라. 결론이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음에 빠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지.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은 거기 성경 보니까 뭐야? 100% 우상에 빠져. 근데 24절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면서 동성애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광화문에서 모인대요. 저희 교회도 가요. 저희 교회도 가고 아마 제가 중간중간 아는 목사님들 통하다 보면 다 오신다고 하더라고. 저희도 갑니다. 저희도 거기 갑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죠.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보니까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게 극심하게 올라가는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막아야 돼. 법도 막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감사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그 입을 다 이렇게 다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가는 걸 회복해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근데 이 결론이 뭐냐면 뿌리가 뭐냐면 2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뭐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결국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마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때 우울하고 우울해야 될 때 화내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많이 아프다 그럽니다. 많이 아프다. 정상적이지 않아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환경에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입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 깊은 곳에.
그것 자체가 진짜 문제지. 어쩌면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들이 사실은 이렇게 깊은 곳에 그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자신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던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출애굽을 시켰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자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 통해 알리고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실패했어. 몇 번을 기회를 줬는데 실패했어. 그 실패했던 게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가장 위대한 사명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줬다라는 게 이제 신약의 시작이에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돌아오는 게.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에베소 2장 7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오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뭐냐?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야. 나타내고 뭘 통해?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세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대 안에 이 하나님을 알리는 세대가 없다는 거죠.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도 타보셨어요? 파도? 제가 한번 파도를 한번 타봤습니다. 서핑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 특이한 목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그중에 서퍼 처치라고 파도 타는 분들이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목사님이 오셨어. 쭉 설명하시고 이제 뭐라 하셨냐, 혹시 파도 한번 타보길 원하시는 분 한번 신청하시면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손을 들었어.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어.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도 오셨어. 그래가지고 다 함께 강원도 양양으로 왔습니다. 저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 그들이 저희한테 뭘 하나씩 나눠주셨어. 여러분 잘 모르죠. 옛날에 그 졸라맨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쫄쫄이 옷을 나눠주셨어. 이걸 입어야 된대. 되게 민망하더라고. 이거 안 입으면 어떻게 되죠? 안 입으셔도 되는데 아마 얼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2주 전이었거든. 그래서 입고 바다에다 나갔어. 제가 파도를 태어나 처음 타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여러분, 파도를 타려면 어떻게 되게요? 파도가 있는 곳을 가야 되더라고. 파도는 기다리는 게 아니야. 파도가 있는 곳을 가야 돼. 근데 파도는 바로 앞에서 앉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파도에 대해서. 뭐 내가 평생 파도학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기 전에 쫙 목사님이 쫙 강의를 해줬어. 파도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쫙 설명해 줬어. 내가 깨달았어. 내가 지금까지 파도는 파도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맨날 봤던 파도는요, 그건 파도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이제 바닷가 가면 이렇게 파도가 살짝 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도는 파도가 아니야. 파도인데 뭐냐면 끝나는 파도야. 파도가 끝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거품이 일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바다에서 보는 파도는 뭐야? 거품이 있는 파도잖아. 그거는 끝나는 파도. 그래서 서퍼들은 시작하는 파도를 타야 돼. 끝나는 파도가 아니라. 근데 끝나는 파도는 저 바다 저쪽에서 시작이 돼. 그래서 서퍼들이 보면 항상 엎드려서 이리로 가죠. 이게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파도를 일으키시는데 가만히 있다가 우리 삶에 파도가 오는 건 아닙니다.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서 파도가 있는 곳 가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렇게 해서 가야 파도를 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제 고수들은 딱 있다가 오는 파도가 오면 그 파도가 올 때 엎드려서 파도가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딱 서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내가 운동을 좀 평소에 했으니까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갔다가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왜냐면 내가 제일 먼저 멋진 거 보여줘야지. 딱 보니까 운동을 하신 목사님 별로 없는 것 같아. 응? 그나마.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지. 그리고 혹 이렇게 딱 가가지고 파도 오길래 이렇게 파도가 올 때 엎드려서 좀 갔다가 서야 되거든. 엎드려서 서려고 하는 순간 나는 분명히 서려고 했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 막 정신이 없었어.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그때 엎어질 때 파도가 끝나니까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랬더니 막 나왔더니 내가 탔던 보드는 막 저기가 있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 정신. 파도를 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사회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대 순환 이론이 있는데 어떤 그 사회가 붕괴됐을 때 이 사회를 일으키는 영웅 세대가 일어난대요. 뭐 우리 옛날에 혹시 아세요? 국제시장이라는 뭐 영화 같은 거? 그럼 여러분의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예? 그 사회를 막 일으키는 세대. 우리 옛날에 막 독일에 가신 분들, 막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세대가 계시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용적인 세대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세대가 좀 지나가면 그 어떤 또 다른 세대가 나오고 이 세대 끝에 이제는 뭐냐? 감수성이 충만한 예술의 세대가 나온대. 그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면 진짜 감성 되게 충만해요. 예? 감성 되게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우리 집 막내도 9월 달에 크리스마스 캐롤 틀고 운동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감성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어떻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고 감성이 느껴질까? 느껴진대요. 그리고 요즘 우리 청년들 이렇게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너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막 진짜 막 너무 독특한 끼들이 나온 청년들. 진짜 우리나라 사회가 예술의 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대 순환 이론에 따르면 그 예술의 세대가 있으면 바로 영웅의 세대가 나오는데 왜? 붕괴되니까. 왜냐하면 예술이 뭐예요? 예술이? 네? 그 하나님 없는 예술이 뭐죠? 하나님 없는 예술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악하는 사람, 뭐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신앙 없는 분들 뭐 희한한 데로 많이 빠져요. 여러분, 음악 자체가 영적이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처음으로 만든 어떤 도구가 음악입니다. 그 천사들이 음악을 사용해서 음악 자체가 영적.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모든 종교는 음악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꽹과리도 그 종교 음악이고, 저 아프리카 가도 짧은 거 입으신 분들도 다 음악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음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마약이나 이런 어떤 그 경지에 막 이르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냐면 사회가 좀 극단적으로 막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붕괴가 되기도. 근데 성경도 비슷한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순종했던 세대가 있으면 그냥 불순종했던 세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간에 또 순종의 세대를 또 일으키죠. 또 가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돌아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가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 한 3번 정도의 불결을 주신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 20세기 초반에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청년 때 있었는데 대단했어. 전국의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그게 사라졌어. 왜? 그걸 이끌었던 분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서 그게 사라졌어. 그 다음에 있었던 게 2010년을 전후로 또 막 불길이 있었어. 막 시청에서도 뭐 어마어마했지 그때 전국적으로. 근데 그걸 이끌었던 분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서 사라졌어.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또 지금 전국적으로 불길이 막 일어나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막 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도하고 막 일으키고 있어. 그래서 이 불길이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길이 일어나는 게 불길도 중요하지만 이 불길이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러면 결국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일어나겠죠. 그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주구장창 계속 말하고 있어. 여러분 소요리 문답 이런 거 기억나시죠? 세례받고 하셨던 분들 알 텐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족속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었어요.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함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건데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너무 많아. 그럼 자연스럽게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민족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뭐예요? 또 선교사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교회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세대들은 선교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온유가 엄마를 정확하게 아니까 크림 있는 케이크 안 사잖아.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야. 시편 47절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대, 우리 청소년 세대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 그런 하나님을 알면 첫 번째 뭐가 돼요? 내가 누군지가 알게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시대의 패턴을 따라 살면 안 되는구나. 구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도 내가 이겨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게 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알게 되는 거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을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또 우리 아버지신데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경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삶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해지는 거야, 삶이. 너무너무 삶이 명확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6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울 이심을 둘러있는 모두 두려워할 이시니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시편 86편 8절 9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시편 기자 고백하고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한 게 그거예요. 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민족이 내 앞에서 경배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통해 나를 알리고 싶다. 실패했고 그 사명이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날 때 단순히 그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인생의 어떤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세대들이 일어나면 열방을 향한 선교봉으로 이어갔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세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이제 알리셔야 돼요.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도가 있는 것을 엎드리지만 결국 파도는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하시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로마서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하지도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시험 때 되면 애들 다 나가잖아.
아니, 주일 잘 지켜야죠. 하나님 앞에 기본 지켜야 됩니다. 그 주일날 하원 간다고 성적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뭐니 이게 왜 이렇게 난리니?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성적, 그렇게 해서 그 좋은 대학 간다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어느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세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주님을 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감사하세 또 주의 크신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이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는 세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대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구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는 자들을 통해 그 세대에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사라진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므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허망한 생각이,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그 허망한 생각, 하나님 없는 성공에 목매이는 그 생각,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도 못하고 맨날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성공과 자기 문제에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내 삶에 사라진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있는 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과 하나님 그 부르심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알라알라 뛰어라바라라.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뼛속 깊이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무너뜨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우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우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우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여,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죄와 허물로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 숭배가 남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괜찮으시면 눈을 감고 혹시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불러 내게 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너졌던 예배와 사라졌던 감사로 인하여 내 삶과 내 영을 갉아먹었던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태워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삶에 있는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내 삶의 모든 거짓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모든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하나 둘 셋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불러오셔서 태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불러오셔서 태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불러오셔서 태워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상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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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 태워주십시오. 다 태워주십시오. 다 태워주십시오. 다 태워주십시오. 할라바라라라라라 하나께라바 다 태워주십시오. 주님 다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다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다 태워주십시오. 다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다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다 태워주십시오. 다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다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다 태워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모여 기도합니다. 법을 막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괜찮으시면 눈을 감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국교회, 모든 또 학교마다, 모든 캠퍼스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미래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감사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 세대를 묶고 있는 어둠을 모두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미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실 때 두 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상하게 하는
모든 어둠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죽어가게 만드는 어둠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상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감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오니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망가진 믿음, 우리의 망가진 삶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고침받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통치와 이 땅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매일매일을 우리를 기다리시고 매일매일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